그리고 구경 해탈지에 대해서 아라한만이 가지고 있는 반조의 지혜다라고 했더라고요. 저기 영상 보니까 아라한만의 반조의 지혜가 아니고 아라한과에 대한 반조의 지혜입니다. 이 선언은 아라한만이 할 수 있겠고 반조의 지혜, 다만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과를 얻으면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반조는 수다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조의 지혜라고 할 때에는 수다원부터 아라한까지 다 할 수 있고 선언을 할 때에는 아라한만이 선언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미세한 차이고 사실 지나가도 되는데 저 영상에 남으니까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했더라 그렇게 영상에 남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물론 뭐 좀 틀려도 되지요. 어쨌든 우리 불교계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많아져야 되니까 저런 말 하죠. 왜 무명 배우들 무관심보다 악플이 낫다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보다는 악플을 좋아합니다. 악플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19 넘어갑시다.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승하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것과 관련해서 73번 해서 주석 73번에서 깨달음은 이해다. 그것을 비판하는 방식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비판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문사수, 혈량, 비량, 성언량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지난주 수업을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혈량, 비량, 성언량은 여기 프린트물에 해드렸고 인터넷으로 혈량, 비량, 성언량 이렇게 찾아보면요. 한 두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두세 가지. 초기 인도 불교 논리학, 초기 불교 논리학과 후기 불교 논리학, 그리고 유식에서 말하는 또 혈량, 비량 이런 식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거를 서로 같은 것, 다 완전히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거를 알고 보면은 구분이 좀 되는데 모르고 보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긴 다 적어 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혈량은 불교 논리학에서 직접적인 지각을 뜻한다. 보통 무분별, 무창난으로 정의한다. 유식학에서 혈량은 유식학이라고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유식학에서 혈량은 인명 산량인 혈량, 비량, 비량. 비교할 비자, 아닐 비자, 비량이 두 개입니다. 의 하나, 심식 산량의 하나. 비판하고 분별함을 떠나서 외경계의 사상, 모습을 그대로 갖지 않은 것. 예를 들면 맑은 거울이 어떤 형상이든 그대로 비치듯 꽃은 꽃으로 보고 노래는 노래로 듣고 냄새는 냄새로 맡고 매운 것은 매운 대로 맛보고 굳은 것은 굳은 대로 느껴서 조금도 분별하고 미루어 구하는 생각이 없는 것. 인도 논리학에서 올바른 논리로 간주하는 첫 번째 것인 혈량, 즉 뿌라떼크샤를 부정하는 경우에 올바른 논리적 판단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도 논리학 하니까 초기 그냥 인도 불교 논리학인 것 같은데요. 이건 후기 논리학입니다. 초기 논리학을 볼 수 있는 것은 인명입 정리론인데요. 그래서 일부러 따로 이렇게 띄어서 제가 적어놨어요. 인명입 정리론에서의 혈량은 개념을 떠난 것이다. 이름과 류, 종류 등의 개념을 떠난 것으로 형상 등의 대상에 대한 지식인 것. 그것은 각각의 감관에 대해 작용하기 때문에 혈량이다. 혈량은 뭐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직접 지각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보면 되고요.
꽃은 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아까 사진에 팥배나무 있었잖아요. 그러면 꽃을 팥배나무로 본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맞아요. 그냥 그 꽃으로 본다라고 할 때 본다는 시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시각 정보는 무엇이 들어오냐면 형상과 색깔이 들어옵니다. 형상, 모양, 이런 모양 그리고 그러한 색깔, 형상과 색깔 이 시각이고요. 노래를 듣는다고 할 때는 청각이잖아요. 청각은 소리, 크기, 높낮이 이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듣고 그 양갱, 밤양갱 노래를 듣고 밤양갱 노래네. 그러면은 그 청각에서 의식으로 넘어가는 게 돼요. 그래서 노래는 노래로 듣는다는 것은 밤양갱 그 멜로디를 그냥 단지 들을 뿐, 단지 듣고만 있는 의식을 귀에, 청각에 그대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양갱은 그 유튜브 그 안에 나와요. 밤양갱. 나중에 보십시오.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그것이 이제 현량이라는 거예요. 현량.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내가 현량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이 곧 실참 수행이 됩니다. 현량이 곧 실참 수행이자 윗바사나와도 많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현량은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생각할 땐 또 생각만 있고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에 대해서는 단지 그 식만 알고 있는 상태, 그것이 현량입니다. 과거 저 수업할 때 저를 가르쳤던 분이 이 현량을 몰라가지고 무시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비량처럼 설명을 해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수업 초창기에 말씀을 한번 첫 수업 때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모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인명 입 정리론에 이렇게 나온다. 유식하게 이렇게 나온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되잖아요. 설명은 하지 말고 모르면.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무시는 하면 안 돼요. 잘못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이해해서 잘못 설명할 수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을 영 틀리게 설명하면 안 되고 또 반론을 들었을 때 그 반론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이제 또 뒤에 비량 봅시다. 비량은 불교 논리학에서 추론에 따른 판단을 뜻한다. 보통 정확한 증거에 따른 올바른 추론으로 정의한다. 이 부분 중요한 거예요. 그 정확한 증거 그리고 올바른 추론.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추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된다. 불교 논리학인 인명에서는 현량과 함께 이 비량만 올바른 추론 방법으로 정의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량과 비량만 가지고 우리 정보를 습득할 때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때 현량과 비량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식학에서 비량은 삼량의 하나, 진비량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을 가지고 비교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하는 것. 예를 들면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아래에 불이 있는 줄을 미루어 아는 것과 같은 따위. 다들 아시죠? 저기 연기 나면 불났네? 불났나? 하고 가서 확인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량이라는 겁니다. 이 비량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우리는 이미 주변에서 비량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명 입 정리론이나 불교 논리학 이런 걸 공부하면 비량을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인명 입 정리론에서의 비량은 증인, 증거의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는 대상에 대한 조망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연기에 대해서 다른데 연기를 보니까 이미 굴뚝이나 연기가 나는 곳에 불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에서.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저기에 연기가 있으면 불이 있구나. 이 비량 가지고 엄청 치열하게 싸우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비량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책 뭔지 아세요? 삼국지, 함정파고, 삼국지. 왜 책사들 뭐 함정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책사가 그 걸려들게끔 하고, 그 장비가 그 무슨 교죠? 무슨 장판교 거기에서 말 뒤에 그 빗자루 달아가지고 먼지 일으켜서 대군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저희 제갈량이 군사 아무도 없는데 성 위에 올라가서 혼자 가야금 금을 튕기면서 상대방 그때 사마인가 왔는데 문까지 열어놨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나 내복 있을까봐. 그런 거. 그러니까 음을 연주할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쫄았다. 그러면서 근데 아주 편안하게 연주했으니까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량.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조건들을 보고 다른 것이 어떻겠다 미루어 추측하는 것, 그것이 비량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웠으니까 더 철저하게, 더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언양은 불교 논리학에서 전승되어 온 믿을 만한 성인의 말씀 해서 한자로 신허라고 지금 해놨는데요. 이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성언양은 불교 논리학에서 비량의 하나인 신허 비량으로 취급하지만 니야야 학파에서는 별도로 논리적 판단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자면 보시는 최고의 재물이요 지게는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위에 굉장히 높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럼 이것이 서구 논리학에서는 올바른 논리적 판단이 될 수 없다. 전통, 전승을 강조하는 인도 특유의 논리인 셈이다 해서 인도 불교 논리학에서 신허 비량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후기 불교 논리학 쪽이에요. 후기 논리학. 그래서 지금 이 블로그에서 말하고 있는 불교 논리학은 후기 논리학이고, 초기 쪽인 전기 후기, 전반 후반 이렇게 보면 전반은 인명입정리론의 내용이다. 그리고 인명입정리론에서는 성언양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명입정리론의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혈량, 비량 두 가지에서 바로 그 지식은 그대로 인식 결과이다. 획득을 특질로 하기 때문이다. 작용을 갖는 생각이기 때문에 인식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 위에 그 혈량, 비량 두 가지만 올바른 것으로 판단한다 했잖아요. 저 위에서 비량. 불교 논리학인 인명에서는 혈량과 함께 이 비량만 올바른 추론 방법으로 정의한다. 이때의 말은 곧 그 인명입정리론 쪽의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할 때 예를 들면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가 토론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 쪽 경전을 근거로 들고 대승 불교는 대승 불교 쪽 경전을 근거로 들면서 서로 토론을 하면 토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당연히. 그것은 왜 그러냐? 성언양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언양. 둘 다 우리 불교의 말이고 부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증거로서 성언양.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할 때에는 양쪽에서 공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인 혈량 그리고 비량만 하고요. 성언양을 할 때에는 둘 다 인정하는 경전을 근거로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또 자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자기 근거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2015년 깨달음은 이해다. 그와 관련된 여러 토론들 보면서 이 부분은 합당한 반론이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는구나. 이 부분은 자기 개인적인 주장을 하구나. 그런 식으로 그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고 좀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굳이 분석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경 해탈지 하고 부동 해탈지견 할 때 보세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했죠?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 해탈지견은 보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 재생은 없다 라고 했지요.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 그 문수보살 인터넷으로 여러분 문수보살을 검색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수보살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문수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요 부모라고 표현되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부처님이 스승이요 부모. 그리고 또 석가의 교화를 돕기 위하여 지식백과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문수보살 딱 네이버 검색해서 지식백과에 나오는 거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석가의 교화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몸을 바꾸어 보살의 지위에 머물고 있으나 오랜 옛적에 이미 성불하여 오랜 옛적에 이미 성불했대요. 용존상불, 대신불, 신선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미래에 성불하여 보견열애로 불릴 것이라고 하였다. 오랜 옛적에 이미 성불했는데 또 미래에 또 성불해가지고 보견열애로 불릴 것이라고 하였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문수보살님은 뭐가 맞는 거예요? 좀 그 초기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남은 없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 문수보살 지식백과에 권위 있잖아요. 권위 있는 지식백과에 이미 과거에 성불했고 미래에 또 성불한대요. 성불했으면은 이 구경해탈지 부동해탈지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불했으면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성불해놓고 지금 미래에 또 성불한대요. 문수보살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초기 불교 쪽하고 초기 불교 쪽하고 대승불교 쪽 토론 붙는다.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좀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들, 본건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각자 이렇게 끝 맞춰가지고 만약에 토론 붙는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기는 이기거나 비깁니다. 그럼 대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기거나 지거나. 무나패. 문 앞에. 저 문 앞에. 문 앞에. 맞아요. 문 앞에. 제가 한자를 잘 몰라요. 비기거나 지거나 한글은 알아듣는데 한자를 못 알아들었어요. 승무무패. 그럼 중은요?
웬만하면 이깁니다. 웬만하면 져요. 중간에서는 웬만하면 이겨요. 하는 대승이 이길 것 같아. 그리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이제 그러면은 제대로 아는 사람, 이제 천상계, 상상, 아주 뛰어난 사람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예? 더 크? 제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승 어디? 초기승. 초기승. 대승은 똑같아. 뭐 무슨 뜻으로 똑같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적을게요. 똑같아.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이긴다는 거예요. 둘 다 이겨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왜냐? 대승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느냐, 그걸 보면요, 일단 제대로 초기 불교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대승 불교 자체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서로 승은 곧 무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리고 근데 왜 승이냐?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잖아요.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승. 그리고 좀 본 분들은 초기 불교가 무조건 절대 안 져요. 히든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카드가 하나 딱 있어요. 이 말 딱 하면은 대승불교가 무조건 꼬리 내릴 수밖에 없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예. 여시아무는 보세요. 여시아무는 성원량입니다. 그렇죠? 성원량. 대승에서도 여시아문이 있거든요. 선사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원량은 안 쳐준다 그랬죠. 그리고 공통의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시아문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 힌트 하나가 나갔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중에 힌트가 하나 나갔어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히든카드. 예? 부처님이. 대승도 깨달은 부처라 하잖아요. 화두 깨치면 부처 된다. 그래서 부처만 가지고도 또 이야기가 안 돼요. 결정적인 카드가 뭐냐? 이 말 한마디 하면은 바로 대승에서 꼬리 내리게 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직접 말한 것인데 대승에서도 부처님과 진배 없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기 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 부정 이야기 하잖아요. 대승에서는 상락아정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상락아정 이야기 한 분도 굉장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말씀과 똑같다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다만 가지고는 무무예요. 무무. 그리고 일단 공유할 수 없는 저 토론 규칙의 성립도 안 할 뿐더러, 왜냐하면 성원량은 안 쳐주니까. 어쨌든 쳐준다 해도 무예요. 둘 다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초기 불교가 무조건 이기려고 하면 이 한마디를 하면 이겨요. 대승불교를 모토를 뭐라 하죠? 단어 저번에 수업할 때 그때 우리말로
한자로 바꿔서 그때 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대승불교의 모토는 초기 불교로 돌아가자. 이거 하면 끝나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걸 동의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토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승불교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승불교 하는 사람은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또 치명적인 카드가 되느냐? 이거 인정하면요. 그때부터는 그 증명의 책임, 이렇게 됩니다. 증명의 책임이 대승 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대승에서 초기를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 자기들이 초기로 온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의 책임이 대승 측에 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 아까 과거에 이미 성불을 했는데 미래에 또 성불한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를 대승에서 설명해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느냐. 이런 걸 대승에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는 무조건 이기거나 비기는 거예요. 초기는요, 자기 말만 하면 돼요. 우리 초기에 이런 말 있다. 그냥 하면 끝나요. 그럼 대승은 초기도 알아야 되고 중간에 어떤 논리로 이런 교학이 전개되었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대승이 실제로는 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공부하기는 대승이 훨씬 어려워요.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는 사람들끼리는 적에 있기 때문에 증명의 책임이 대승 쪽에 있기 때문에 대승이 비기거나 거의 또 질 확률이 높아요. 이거 문수보살 이거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뛰어난 분들은 가끔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지식백과에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말했다가는 제가 바로 저 한마디 들어가는 거예요. 대승불교 초기 불교의 회기 아닙니까? 초기 불교에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안 태어난다는데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까?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대답하면 비기고 대답 못하면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초기 불교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은 이제 저기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초기가 다 이기겠죠. 중간은 대승의 그 중간 흐름을 모를 거 아닙니까? 중간 정도 지식 가진 사람들은 그 나은 지식 가진 사람들은 중간 흐름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조금만 본 사람들은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수보살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인데 여기 지식백과에요. 약간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의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요. 불교에서 많은 복덕과 반야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 그리고 우리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 있잖아요. 뭐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보살님을 실제 존재하는 특정 개인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게 다 꼬여요. 교학 이해가 꼬입니다. 이 대승에 나오는 그 보살님들은 상징이다. 상징. 그리고 인격. 그리고 원력. 원력은 중요하니까 느낌표 2개. 지장 보살님의 원력을 가지면 곧 우리도 지장 보살님이 될 수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관세음 보살님, 문수 보살님. 그래서 각 보살님들마다 원이 있어요. 원.
그 원, 그리고 심지어 저기 그 아미타열에 48대원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48대원을 일으키고 그 원을 실현하면 우리가 곧 또 아미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꼭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였습니까? 인터넷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돼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거기서 확인해 보시고 아무튼 대승의 보살은 상징, 인격, 원력이다. 그러면은 과거에 성불을 했고 미래에 또 성불을 한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진여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의 현신이라고 하면 현현이라고 하면 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법신, 보신, 화신 그런 사상들까지도 들어가서 이해해 보면 저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 이거 일단 제 설명이고요. 이때가 이렇게 저렇게 불교를 봤던 설명이고 혹시 다른 설명이 더 정확한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기거나 함께 이기거나 하는데 이런 설명이 없으면은 대승이 진다는 겁니다. 그 초기 불교 쪽이 편하다. 혈량, 비량, 성언량 할 때 그 비량